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교회를 정의 내렸습니다. 이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죠.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다면 나는 거룩한 존재이며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NIV, NASB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 거룩하여지다라는 말을 sanctified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 sanctify라는 말의 의미는 to set aside for sacred or exclusive use. 다시 말하면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졌다는 말은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죠. 또 이 sanctify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To free from sin or evil.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케 된 존재, 바로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죠.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교회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오직 하나님 전용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구별된 자. 교회라는 존재, 이 존재는 내가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만 가능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산 바 되지 않고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를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특별히 구분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이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들을 보기에 도덕적이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일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선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하시며 이제는 이 선한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0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죠.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제자를 어떻게 세우셔서 이 제자를 통해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세워지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뽑으셔가지고 보내시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이전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물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즉 제자를 세워 보내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바로 이 기도의 결과라서 응답으로서 이제 제자들이 세워진 걸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그리고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죠? 내 양무리가 목자 없이 유리하고 있다. 그래서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추수할 건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구원할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항상 발견한 건 뭔가 하면 이 추수를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데 KP 캠프에 올 참가들보다 팀사학자 찾는 것이 더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팀사학자 없이는 이제는 뭐 저희들이 혼자 나가서 설교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영혼들이 이 사단의 권세에서 돌아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효과적으로 전도를 하고 영혼들을 주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자기 연세를 따라 함께 헌신해서 함께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들 찾기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열망에 특별히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추수할 일꾼들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분, 즉 아버지에게 간구해서 일꾼들 일어나게 하라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추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거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 추수할 일꾼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결국은 일꾼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원리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서 추수한 일꾼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열방에 구원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나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마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정말 이 복음에서 내가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제게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복음이 실체가 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일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남은 생에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남들보다 경건하고 능력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셔가지고 저를 일꾼에서 세우셔가지고 추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추수 일꾼으로 일어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며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메신저로 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제자들 가운데 이 복음을 위해서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가할 이 제자들 그들을 사도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나오는데 그 중에 메신저들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놀랍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예수의 제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메신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정해놓으신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메신저를 보여주십니다. 저희들의 사역의 마지막은 이 마지막 때 가정교를 이끌어갈 메신저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주의 종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똑같이 하나 말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사역하든지 이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분이나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이나 각기마다 주신 그룹들이 있는데 사역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제 결국은 교회는 사도행정적 교회로 돌아갈 것이다. 즉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간판을 걸고 우리 이렇게 모입니다. 몇 시에 모여서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모일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주님께 속한 자들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때 징조로서. 이걸 알고 있는 분들 그리고 팬데믹을 통해 잠깐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 이제는 정말 깨어났습니다. 팬데믹 됐는데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2, 3년쯤 지나다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교회 올 수 있는데도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결국 그분들의 믿음이 사실은 처음부터 온전치 못했다는 증거도 하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 목회자들이 깨어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일 수 없을 때가 오고 있구나. 팬데믹 가운데도 이렇게 모일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그들이 성경을 통해 보니까 가정교였다는 거죠. 교회가 밖에서 보면 뭐 모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가정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훈련받고 준비되는 이 가정교회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저희들도 바로 이것을 발견하고 이 목적으로 KOG 미션도 하고 또 교회도 개척하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 때 이 메신저가 일어나야 합니다. 메신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저는 그걸 찾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보내서 복음을 전파할 자를 찾았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람들이 보여요. 메시지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다 이렇게 메신저들이 보여요. 기도하면서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분들을 찾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는 나를 세우셔서 다음 세대 메신저, 복음을 전파할 메신저를 일으키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으킬 주의 제자들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달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데려와서 양육하며 예수의 제자를 세우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메신저들은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복음이 뭔지 연구하고 그것을 또 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해서 메신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결코 메신저로 살 수 없다.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불러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10장 1절에 기록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결국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 목적이 뭐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전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 그 영혼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을 택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태어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누군가는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권능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비유를 창세기 14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롯은 세상을 사랑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포로를 끌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땅에 살고 있던 롯과 롯의 패밀리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들 가운데 318명의 용사들, 매일매일 훈련시켰던 이 용사들과 또 그와 연합에 함께 있던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쫓아가서 이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를 건져내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게 바로 영적 원리가 뭔가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형제 자매인데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서 풀려나지 못하고 끌려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신 권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또 무엇이 필요하죠? 이 권능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죠.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를 구원하기 원했지만 그를 사랑해서 정말 그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기 원했지만 힘을 기르지 않았다면 결코 가서 그 전쟁을 통해 묶여있는 자기의 조카와 또 조카들을 건져낼 수가 없겠죠. 우리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어졌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아무리 좋은 무기와 화력이 있어도 이 평소에 이것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자아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평소에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면서 경건을 훈련해야지, 날마다 훈련해야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실 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거의 날마다 기도하죠. 특히 사역할 때마다 또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영혼들을 풀어놓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이미 역사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이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이미 에베소 교회는 예수를 믿으며 거듭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아는 일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가 있구나 라고 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기
전에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바로 이 우리 안에 지극히 역사하고 강한 능력 역사하고 있는 이 능력이 예수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강한 능력 역사는 이 동일한 능력, 이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바로 예수 안에 있었던 능력,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했던 자를 풀어놓으시며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동일한 능력, 그 능력으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되셨는데 이 동일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능력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하며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주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나를 이룬 일인데 바로 성령의 근능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 나를 구체적으로 갔습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하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지금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또 이 메신저에 주신 전략, 메신저에 주신 전략이 기록됐는데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뜻은 땅끝이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이 우리 한민족까지 열방의 축기에 돌아온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즌에 제자들에게 정해주십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해로 가라. 한마디 말하면 주님의 전략이 있었다는 것이죠. 타임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만 가라는 거죠. 이 바울도 주님이 주신 전략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전략은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받은 사도였지만 바울은 전략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죠.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이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핵심적인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안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도시를 찾아갔고 그 도시 안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간 거죠. 왜 그렇게 갔을까요? 이미 회당 안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아직 열려지지 않은 것 뿐이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열어지며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있었지만 특히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유대교 안에 들어와 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성경이 열어지면서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전략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아직 말씀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어떤 도시에 회당에 갔는데 도시에서 복음이 열려진다는 것은 도시 안에 어떤 부흥이 일어나면 그 도시를 통해 주변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략을 갔다는 거죠. 자, 바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전략을 주십니다. 제게도 전략을 주셨는데 주님이 제게 주신 전략은 바울에게 주신 전략과 비슷합니다. 뭔가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복음이 열리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즉 교회 안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성경을 보고도 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신 의도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이방인들과 똑같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자, 비슷한 사건들이, 비슷한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평생을 나면서부터 모태성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됐다고 자처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믿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열리지 않았지만 그런데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이 복음을 새롭게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략인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말씀을 열어줄 때까지 이 복음이 닫혀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략은 뭔가 하면 코리안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 한민족들을 열방 가운데 흩어 놓으셨죠. 그런데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민족에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70년대 80년대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놀랍게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이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택했던 증거로서 이들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또 재력이 필요해요. 재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6.25 동란이 끝났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이 나라가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나라가 여러분 몇십 년 만에 세계 경제 그리고 군사 강독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또 한류 열풍을 일으켜가지고 좀 한국 사람들이 환영하고 또 외국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 외에 제2 외국어로 한국말 배우겠다고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한민족 교회를 쓰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죠. 우리 세대가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지금 열방에 흩어 나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한민족 교회를 가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준비돼요. 다음 세대가 준비돼야 되는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이 다음 세대를 세상형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만찰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 또 우리 자녀가 통해서 태어난 이 세대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열방관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 한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일어나서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사도 파송되고
그 가운데 2세 3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걸 깨달은 우리죠. 저와 여러분 일어나서 열방이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또 그 가운데 태어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마지막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메신저를 키우는 이 일, 이것이 저와 이 공동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를 저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략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 전략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포할 메시지가 뭘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가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통해 간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신 것이죠. 이 나라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신 이 나라는 기쁨과 생명과 행복만이 가득하죠. 바로 이런 나라를 꿈꾸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이 나라를 방해하는 자가 나타나죠. 마귀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가 그때까지는 이 선악과를 보면 정령주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에덴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들을 통해 태어난 거룩한 후손을 통해 온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하나님 계획하셨죠. 근데 이를 방해한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자기의 이 거짓말을 믿고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는 마귀가 통치하는 어둠의 나라, 인간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인간 나라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 결국 멸망하게 되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망을 경험하며 살다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모든 계획을 계획하시고 창세전의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복음을 선포하죠.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이 할 일을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죄 없는 짐승을 잡으셔서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이 가죽옷을 만드셔가지고 사람에게 펴진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옷 입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해 보여주시고 모든 성경을 통해 이걸 계시하다가 결국 요한계시록 가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바로 이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보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하고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성령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함께 증거하시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살인, 간음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거하거나 탐심을 부린 적도 없죠. 그런데 어떤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삶 가운데 최선의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사야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정의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는 다른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크리스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나면서부터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뭐 세례 받으라 그러니까 세대 문답하고 세례 받고 나 교인 되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주인 되어 살고 있습니까? 그걸 봐야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서 의롭다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고 또 구제하기를 힘써도 그 모든 일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다른 피조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영광과 칭찬을 받고 또 그를 통해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나님 의롭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을 주신 목적은 생명이든 은사든 가정이든 재물이든 비즈니스든 이 모든 것을 왜 주셨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하고 마귀에 놀려 고통당한 자를 구원하며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러 이걸 줬는데 우리 열심히 교회 다니며 교회 생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죄를 회개한 줄 믿습니다. 이 죄를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죄를 회개하죠.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어드려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듭나는 건 아니죠.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받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만이 왕으로 통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신다고 계속 고백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자면 이룰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을 내어놓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진정한 회개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도 순간 또 내가 주인 되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시죠.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 사는 이 삶,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유일하신 구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나의 죄를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내 죄를 씻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은 죄가 없는 어린 양이셔야 되죠. 아무리 우리 어머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나를 위해 죽어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구주가 되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려면 반드시 험이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이 합니다. 험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분은 부처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신 것이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제 말세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면서 복음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이제 말을 바꿉니다. 꼭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이름이 다르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방법이 다르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종교라는 거 갖고 열심히 경건을 훈련하고 있는데 꼭 예수 외에 다른 길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주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우신 법은 무엇입니까? 죄는 경건으로 선한 일로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씻어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피로만 씻어줄 수 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다. 생명으로 갚지 않으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사도들은 예수 믿고 돌아온 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바로 이 메시지, 우리도 날마다 모일 때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제가 선포하고 있죠. 또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이 복음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살아내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의 쟁을 깨닫고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며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뭘 명령하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선포합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기멍이 되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유대인과 어떤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막 선포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가 메시아야. 이분은 성경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고 있어라고 이렇게 증거될 종교지자들,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바로 그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만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왜 질병이, 그리고 사망이, 그리고 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하게 됐습니까? 근본적으로 죄가 문을 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이 사단의 권세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왕노하기 시작했죠. 죄가 왕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말미암아 질병도 걸리고 또 죽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질병의 권세를 물리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KP사를 통해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또 치유와 함께 축사사를 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사역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혼적으로만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전파하기를 힘썼는데, 그렇게 한 것은 듣는 자의 믿음이 사람에 지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이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으로 전해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치유도 행하라고, 그죠? 그럴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믿음, 그죠? 이미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또 사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죠?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에 문제가 없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예수 안에 역사하던 성령의 능력도 모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믿음의 문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과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귀신을 내쫓는데 어떤 때는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묻죠. 주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는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 없다는 말하지 않죠. 믿음이 부족하다. 만일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할 것이고 그도 될 것이다. 결국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개혁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알고 모르게 자꾸만 의심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몰아내고 온전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이제 9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는데 거기는 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가 내어쫓지 못한 이유, 이런 것들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가지 않는다. 다른 번역에 보면 기도와 금식. 그래서 결국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준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믿음을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저에게도 도전하죠. 나는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이제는 참 예수의 제자로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 세우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자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양육해야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방 추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가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전략도 주시고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로써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이 쓰시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메신저로서 남은 생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주님 오시기를 구체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모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죠. 그리고 주위를 보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 있다고요? 물론 저 민전도 종족관들이 있지만 우리 주위에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에 붙여주셨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자면 보이지 않아요. 또 보인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남은 생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저와 함께 예수의 제자 삼는 이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